축복하심과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7배를 달라고 해서 7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더 나아가 복을 10,000배로 달라고 해서 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발전하고 많은 환경이 여러분들 개선되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에게 있는 문제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만은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다 발전한 것이 물론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불행함을 느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질병이나 홍수가 많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오는 이 어려움, 이 재앙과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가정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3분의 1의 가정들이 이혼하는 문제가 우리 한국에도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그저 사람들이 놀고 그리고 타락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졌을 뿐이지 인간의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가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과 자기 자신이 참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요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인간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소망이 없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놀고 그리고 사는데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영육간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졸린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영육간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보다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자꾸 여러분들 졸린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니 어른들이 밤에 다 잠을 자고도 또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조는 걸 보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 자꾸 의욕이 없어지고 의미가 사라지면 사람이 자꾸 졸려요. 그것이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일날이다, 명절날이다, 방학이 된다 그러면요 며칠 전부터요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아도요, 피곤치도 않아요. 피곤치도 않아요. 그리고 방학이 되고 외갓댁에 간다, 방학이 돼서 외갓댁에 간다든지 명절이 된다든지 이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졸리지도 않아요. 잠을 잔다는데 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냥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놀랐는데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병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반드시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세 가지의 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이 흑암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또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자꾸 멸망과 타락으로 끌고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묶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멸망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어쩌다가 와인 한 잔 하는 정도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매일같이, 그것도 밤새도록 먹고, 그리고 또 먹고, 목에 꼬르륵 할 때까지 먹고 토하고, 그리고 또 먹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히 뭔가에 잡힌 겁니다. 내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죠. 아니, 가족들이 모여서 카드놀이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도 안 하고 눈이 시뻘게 지면서 밤을 새면서 노름을 하는 것은 뭔가에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면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다 날려버리게 말죠. 다 날려버리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마약에 걸려들면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데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노예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기 이전에, 그런 것에 노예가 되기 이전에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점점 타락의 길로 끌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이라든지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타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데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장난으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다 놓쳐버리고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잡힌 노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들이닥치면 그때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탄을 하고 그때 낙심하는데, 절대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있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기 이전에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보아야 다른 사람과 다른 우리가 이 지역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흑암의 세력이 점점 이 땅에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는데 자신이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 있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싸우면 되냐? 우리끼리 싸우면 되냐?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말리니까요, 오히려 모세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모르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흑암의 세력이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어떤 명령이 떨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자애들이 나오면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 시대를 깨닫고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인 모세를 불렀어요. 젊은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고 노인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젊을 때 왕궁에서 40년 동안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왕궁에 들어갔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노력만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잘 먹고 잘 입는 것만 생각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졌는가 하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에 치우쳐 살아가는 결과가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물론 기도했겠지만 40년 동안 낙심된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를 가지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낙심된 4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도 잘 해야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의도 갖추고 그리고 실력도 갖추어야겠지만 그것은 상식이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제3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늘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호렙산에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 은혜가,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더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내가 보았으니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는 신분. 노예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노예가 되어져 있으니 노예의 신분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을 하고 우리가 상처를 받은 그런 신분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의 신발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민족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말고 내 인생과 그리고 가정과 가문과 나의 중요한 답을 놓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아가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또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요.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착각을 바꾸셔야 돼요. 신분을 바꾸시고 착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80년 동안 40년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던 기도를 들었다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왕궁에서 내가 자랄 수 있게 하셨고, 그러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니 죽어도 좋으니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축복에 넣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는 변명에 급급합니다.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20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내가 능한 손을 들어 그 애굽을 치겠고, 그리고 그 증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모세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낙심했던 상처도 버리고, 희망찬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노인 모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없는 노인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홀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데, 그 지팡이 하나예요. 근데 이 지팡이밖에 없지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서 바위를 치니 3m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치니 홍해가 갈라지고. 믿으시면 아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모세가 근심하는 데는 일리가 있어요. 이 모세가 근심했고 고민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고민이 뭐인가 하면 내 나이를 보라는 거예요. 내 나이를. 소크라테스도 얘기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내 나이를 보라는 거예요. 고민이 있죠. 모세가 자신을 알고 보니까 자신은 안 되겠다는 것이죠. 또 모세의 고민은 뭔가 하면, 바로의 왕이 나를 보면 죽일 거라는 거예요. 살인자 자기 자신을 보면 바로의 왕이 죽일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고민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뭐잖아, 어떠냐고, 그런 노래도 있는데 내 나이를 보라는 거죠. 바로가 나를 보면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고 하는 말은 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죄와 그 잘못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힘과 상관없이 창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모세 인생 40년 왕궁에 있을 때는 애굽이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주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면 우리는 죽고 말아요. 왜 우리가 불신자들을 건져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말처럼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것은 그건 곧 유치원생의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유치원에 이제 아이들이 갈 때요, 갈 나이가 되면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바지를 입죠. 바지. 그래서 스스로 바지 입고 바지 입었다고 아주 뽐내죠. 그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치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다.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은 그저 밥 먹고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다가 죽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문제가 오면 실제로 내 힘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건져내야 하고 교회를 살려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왜 안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모르면서 다니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기는 받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는 자기 기준으로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은 인생의 주인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의 말이 아니라 인생과 미래 전체를 책임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